줌에 있는 분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전에보다 더 잘 들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잘 들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녹화가 되면 녹화도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 두 번째 이게 뒷부분을 우리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의 지시하는 모리아, 이게 모리아인데 모리아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인신제사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민을 위하여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어 세상에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꺼내서 보이고도 인간들이 잘 믿지 않는 게 참 큰 문제이긴 한 거죠.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나르 즉 소년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새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새 날이다. 새 날은 또 세일에 무조건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들여져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새 날을 보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모리아 땅에 와서 나귀와 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여기에 거하라, 즉 율법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주고 가는데 이삭이 무슨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일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임기응변이나 어떻게든지 적당히 돌려대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대로 믿음대로 계단을 세우고 나무를 베으라고 이삭을 결박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아이에게 손을 보내지 말라, 소년에게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아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서 보이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되기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13절에는 아브라함이 애투 눈을 들어 올려 보니 보라 마지막 수양이 숲에 뿔이 잡혔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애투 수양을 취하여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애투 눈을 들어 하나님이 400세계에서 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눈을 들어 올려서 보니, 본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 보라 마지막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수양이 숲에 뿔이 잡혔다라고 하는데요. 숲은 우리가 이 숲은 이 빽빽한 숲을 말하는데요. 빽빽한 숲은 나무들이 막 빽빽하게 있는 거잖아요. 나무들이 막 빽빽하게 있는 거를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뿔이 잡혔어요. 잡혔다는 말은 아하즈라는 말이에요. 잡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서 뿔이 잡혔다는 말은 뿔은 뭐라 했어요? 다시 살리는 것이니까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그 영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잡혔어요? 율법에 잡혔다는 거예요. 율법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애투 수양을 취하여 아들 대신에 번제로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애투 눈을 들어 올려보니 마지막 수양이 뿔에 잡혔다. 마지막 수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씀이고요. 빽빽한 숲은 율법이고 율법에 잡힌 양을 취하여 아들 대신에 번제로 올렸다. 이것은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에서가 야곱의 발을 잡지 않고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 발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형제들하고 좀 깊이 의논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번역을 한 것도 충분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요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6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6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제 후에 에서가 나온 후에 나온 아우의 발꿈치를 에서의 손으로 잡았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는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런 때 있죠. 제가 지금 본문을 꺼낼 수가 없어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제가 따로 한 건데요. 물론 네가 왜 번역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네가 고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친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에서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나왔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에서의 발꿈치라고 하는데 에서라는 말에는 히브리어에는 소유격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는 주체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가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럼 에서가 잡으면 누구 발꿈치를 잡겠어요? 야곱의 발꿈치죠. 그래서 야곱의 발꿈치를 에서의 손으로 잡았다라는 말이 되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결국은 에서는 율법을 말하죠. 서로 많다는 말은 율법이고요. 에서는 율법이고요. 이스마엘도 율법이고요. 다 므낫세도 율법이고 다 율법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나온 자들은 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야곱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아서 결국은 야곱이 죽게 된다라는 말. 그 말은 마지막 아담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죠. 이씨가 뭐를 떠난다고요? 부모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부모. 그러면 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모는 뭐예요? 율법을 떠난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떠나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창세기 25장 26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말 번역처럼 에서의 발꿈치를 야곱이 잡았다고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죽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가 또 나오긴 하는데요. 자, 이제 다시. 그래서 이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가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후의 마콤 이름을 여호와께서 불리를 예비했다 불렀으니 오늘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준비되었다라는 말을 이게 원래는 7200은 라안데요. 라안데 여기에 요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읽으니까 이라안데요. 이걸 이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냥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라는 말이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리라. 산. 그럼 여호와께서 그냥 막 다 준비하는 건 산에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브라함이 근데 왜 여기 후라고 그러죠? 후의 마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불리를 예비했다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자 말하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15절인데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두 번 부르사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을 부르신데 첫 번째 부르신 것은 처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금이 부르셨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때 부르심은 율법이고요. 죽이지 말라. 이게 죽이지 말라는 말은 이제 수양이 죽을 거니까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고 이삭 수양으로 이루어지니 곧 복음이 퍼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부르심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이삭을 잡지 말라. 수양이 죽으면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르시는 건 이제 그 죽으신 이제 수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게 되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여호와이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에투 유일한 에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에 에투 말씀으로 분리를 만들었으므로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이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맹세하여 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하면 여호와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이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이 성전이 되는 계명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에트 유일한 지금 하나님의 대신 죽으시는 그 유일한 그리고 또 그렇게 죽으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을 처음과 나중에 이 에트 말씀으로 분리를 만들었다. 이 분리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분리를 만들었다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분리를 만들었다라는 말. 그렇게 만들었으므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그 분리를 만들었으므로라는 말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초 유일한 애초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의 말씀으로 애초 말씀으로 분리를 만들었으니 이게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처음과 나중에 아세르 말씀을 만들었으므로 분리하는 문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문을 써야 되겠죠? 문을 만들었으니까 문을 써야 되죠. 그래서 축복하고 또 축복함으로 에투씨가 하늘의 별 모래같이 바다의 언어 위에 분리되어 증가하고 증가하리라. 씨가 에투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자, 이제 이 말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축복하고 나중에도 축복함으로 에투씨가 하늘의 별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뭐라 이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또 나중에는 또 모래같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별과 모래처럼 많아지는데 그 후에는 바다의 언어에 분리돼요. 바다의 언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다의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바다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 바다는 3220 얌은 뭐예요? 바다요. 바다는 어디에 있어요? 궁창 아래에 있죠? 궁창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언어 위에는 이 율법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 상태는 말이에요. 그 위에 분리되어 증가하고 증가하게 될 것이다. 네시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게 대적의 문을 그러니까 페타흐가 아니고 샤르인데요. 샤르는 대적이 문을 가졌어요. 대적이 문을 가졌으니까 이 대적의 문은 뭐예요? 다 세상으로 나오는 문이 대적의 문.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문은 다 문인데요. 문은 다 아세르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이, 그 리브가가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그 이삭을 위해서 떠나게 될 때, 그 이제 오레비가 얘기해서 대적의 뭐 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는데 또 이 대적의 문을 이게 여기에서도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은 사실상 나오는 문을 대적의 문이라 하고 이것을 차지하면 결국 들어가는 문이 되겠죠. 그래서 대적의 문은 율법의 문이고요. 율법에 나오는 문이요. 씨가 차지할 문은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나오는 문이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은 데리고 오신 자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씨로 모든 땅의 민족의 소리를 듣고 민족의 소리를 듣고 분리의 발꿈치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제 씨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죽었으니까 물론 대신 죽었지만 수양이 죽었으니까 모든 땅의 민족이 소리를 듣고 즉 소리는 이제 이 씨가 들려다는 소리를 듣고 분리의 발꿈치로 그러면 이제 발꿈치는 이제 보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 이 발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 또는 후미 또는 후방 부대 이런 걸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죽고 나지 않으면 후방 부대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무슨 후방 부대가 있어? 예수님이 일격을 당하셔서 죽어야 즉 이 율법에 의해서 한번 발꿈치가 잡혀서 죽어야 그 뒤에는 모든 발꿈치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상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발꿈치들이 다 이제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씨로 이게 씨가 죽었잖아요. 이게 수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양이 죽었다라는 말을 이미 발꿈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소리를 듣고 발꿈치로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죽으신 발꿈치로 사람들이 믿고 다 그의 후방 부대 곧 이 발자국들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씨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땅의 민족이 소리를 듣고 분리의 발꿈치 즉 발자취 족적 어느 후방 부대의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이 됩니다. 에서가 야곱의 발자취를 잡은 것도 에서가 야곱이 아니죠.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은 것도 같은 의미가 되죠. 에서가 잡은 거예요. 에서는 이스라엘이고요. 에서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야곱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 죽지만 율법의 매인자들을 다 구원하신. 자, 이제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년들을 향해 돌아가 일어나 함께 부엘셰바를 향해 떠나서 아브라함이 부엘셰바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소년들을 향해 돌아가 일어나 함께 부엘셰바를 향해 떠나서 아브라함이 삼켜질 부엘셰바에 가서 거하였다라는 것. 부엘셰바는 이때 당시의 얘기로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을 결국 나중에 삼켜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20절인데요. 데려오시고 데려가시는 나중에 이런저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려 하여 말하되 보라 후의 형제 나홀이 또한 아들들을 밀가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창세기 2장 20절에는 그럼 이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다 끝나요.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 이삭이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삭이 여자를 만나는데 아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율법에 속한 자 중에 이루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브가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려오시고 데려가시는 나중에 이런저런 말씀, 즉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말씀, 처음과 나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여 말하되 보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후의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또한 아들들을 밀가에게서 낳았다. 이제 밀가를 통해서 아들들이 나는데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낳는지 데리고 오시고 데려가시는 마지막 이런저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려 말씀하시되 보라 후의 형제 나홀이 또한 밀가에게서 아들들을 낳았더라. 후의 형제는 아브라함의 형제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밀가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21절과 22절인데 21절과 22절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없고요. 지금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전부 8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세겔 내시는 그 안에서 우스는 맏아들이요. 우스라는 아들이네. 그게 맏아들이고요. 그 형제는 바이트 부스, 또 바이트 아람의 아비 그무엘. 이제 우스 그리고 부스, 아람의 아비 그무엘, 그리고 바이트 게셋, 그리고 바이트 하소, 바이트 빌다스, 그다음에 바이트 이들라, 그다음에 바이트 부두엘이야. 그러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6을 낳는데요. 전에 같으면 이름들을 좀 다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8이라니까 8은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럼 8일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자는 누구냐면 부두엘이죠. 부두엘은 나중에 창세기 24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8 중에 하나인데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죠. 리브가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8은 여기 이제 8이라고 되죠. 8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았다라고 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밀가에게서 8 아들을 낳았고요. 8을 낳았다라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안에서 낳았다라는 말씀이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낳았다는 말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에는 이 나홀이 또 첩이 있어요. 이 첩이 이름이 뭐냐면 루우마예요. 루우마. 이제 이 이름도 뭐 그렇게 파산을 하거나 이름을 이렇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첩이래요. 첩은 이 아브라함의 첩은 누가 있죠? 그두라가 있죠. 그두라. 물론 이제 그 하갈도 이제 그 아내이긴 하는데 나중에 그 아내도 역시 첩인데 그두라는 첩이 있어요. 여기도 첩이에요. 첩. 똑같은 단어로 썼는지는 지금 확실치 않고요. 이 첩도 또한 후의 그랬어요. 후는 그러니까 후의 동생이니까 역시 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후의 데바와 바이트 아니면 나홀을 후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후의 아들들이 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데바와 바이트 가함과 바이트 다하스와 바이트 마아가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다 사멕 마아가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전부 몇이냐면 4이에요. 넷인데 이 넷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땅에 속한 자들인데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싸매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야곱의 꿈이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물으시는 평과 낮은 여호와라는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라홀의 첫 누우마도 아들 넷을 낳게 되는데요. 네 아들이 넷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친족이니 다 아브라함 안에서 온 자들이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자들이. 라홀의 아들들의 이름과 첩으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파장하지는 않고 그들의 이름이 후에 말씀에 거론될 때 혹시 나오면 그때 좀 자세히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끝인가 봐. 그러면 좀 짧기는 한데 창세기 그 22장 이 후반부의 얘기를 좀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림으로 이루어진 일과 그 이루어진 일 수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들이 발꿈치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되어 있죠.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다 그걸 빼고 그냥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좀 쉽고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구체적으로 발꿈치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창세기 22장 뒷부분의 얘기는 되게 짧고 그런데 혹시 질문하실 게 있어요? 궁금하시거나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이제 조금 궁금하신 거는 창세기 그 25장 26절인가요? 그 번역에는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까 그 신중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에서가 토베스트가 말하는 품사에도 소유격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럼 에서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손이 잡았다라는 게 아니고 에서가 그 앞에 나오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잡았으니까 누구의 발꿈치를 잡겠죠? 그럼 야곱의 발꿈치를 잡겠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잡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왔는데 나중에 에서가 그의 발꿈치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6절에 15절에 있는 대로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과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말 번역에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성경의 흐름상 맞지 않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상 맞추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고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이제 처음 강의를 듣는 저게 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치고 바꾸고 지나가냐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바꾸고 지랄을 육각을 떠났었는데 믿으시면 믿고 안 믿으시면 안 믿고 이제 안 믿은 결과는 이제 우리가 모르죠. 죽어서 까보면 다 알겠죠. 그래서 죽어서 까보고 그때 저 인간이 말하는 걸 믿을 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들리시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